2020년 9월 19일 토요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에 생명과 복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심각해진 가뭄과 식량난으로 인해서 이집트 백성들은 물론 주변 나라의 백성들까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3년째 가뭄으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요셉은 이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집트 땅의 국유화를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합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땅을 국유화하는데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 현금으로 곡식을 사게 하여서 모든 은전을 국고로 귀속시킵니다. 두 번째는 백성이 가축으로 곡식을 사게 하여서 모든 가축을 매입합니다. 또는 저당물로 삼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이 몸과 농토로 곡식을 사게 하여서 토지를 국유화하고 백성을 소작농으로 만듭니다.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적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록 백성은 여기서 소작농이 되었지만 자신의 농업과 경제 활동으로 다시 돈을 벌고 가축도 소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현금과 가축의 몰수는 최종적으로 토지를 국유화하기 위한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식량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판매 대금을 바로에게 바치죠. 요셉은 여전히 주인에게, 자신의 주인 바로에게 충성을 다하는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현금이 떨어진 백성은 식량이 떨어지자 다시 요셉을 찾아와 간곡히 식량을 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번에는 백성이 기르는 가축을 요구합니다. 백성은 모든 가축을 현금 대신 지불하고 그 해를 버틸 식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백성의 가축이 단지 담보물로 저당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전과 토지는 요셉이 모두 바로에게 돌렸다는 말이 있는데 가축의 경우는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또 이 가축은 고기와 우유를 제공할 뿐 아니라 농사를 비롯한 다양한 생산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었기에 저당물로 잡힌 채로 계속 키우거나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한 해 동안 비축해둔 식량을 팔아서 공급함으로써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며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자, 18절에서 이제 22절을 보시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한 해를 버텼으나 가뭄은 새해에도 지속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이것이 가뭄 몇 년째인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백성은 이제 식량을 구입할 재원이 모두 떨어졌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노동력과 농토를 내놓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현재 식량난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이 곡식의 종자까지 다 먹어치운 상태입니다. 이제 가뭄이 끝나면 심을 종자마저 없기에 그들은 종자를 달라고 요셉에게도 요청하죠.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모든 농토를 사들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백성이 소작농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외되는 한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바로에게 직접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토지를 팔 필요가 없었죠. 자, 이제 23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요셉은 전 농토를 국유화한 다음에 농부들에게 종자를 배급하여 뿌리도록 합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드디어 가뭄이 아마 끝난 상황이 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요셉은 새로운 토지법을 만들어서 시행합니다. 백성은 수확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를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사용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요셉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렸고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5분의 1 납세에 대한 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소장농이 되겠다고 이제 자청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요셉을 구원자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셉을 독재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준 그 지도자로, 구원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근이 닥치자 그 대제국 이집트도 무기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앞에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도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나라임을 저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미리 대비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집트 제국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집트 제국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자비였습니다. 겉으로는 바로의 종이 되고 토지 역시 바로의 소유가 되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통치는 모두에게 생명과 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총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꼭 총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 즉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공경에 처한 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를 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 위기에서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살리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삶을 보여주는 우리 남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의 구원이 임하였듯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돕는 일에 애를 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